이 찰스 헬던이라고 하는 목사요 작가가 쓴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In His Steps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부유한 지역에서 이 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맥스웰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사중주로 찬양하는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시고 또 예배당에 가득 채운 성도들을 또 바라보시면서 준비한 설교를 진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인 중에 남루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이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언젠가 자신을 찾아왔던,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찾아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인쇄소에 인쇄공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그만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실직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어서 친척으로 보내고 또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아내와 생활을 하다가 아내는 그만 병을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계속된 실직 상태였죠. 그런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유한 지역에 와서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고 도움을 구했는데 그 어느 한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이 남자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자도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이 남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 맥스웰 목사님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고민하게 되면서 어느 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년간 생활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무브먼트에 함께할 분들이 있으면 저와 함께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몇몇의 성도들이 이 무브먼트에 동참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교회 안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맥스웰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라고 하는 자아도취에서 빠지고 에서 벗어나 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뛰어난 노래와 미모로 유명했던 찬양대의 솔리스트 레이첼이라고 하는 자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무의식 중에는 자신의 찬양의 능력을 뽐내려고 하던 그 마음조차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자매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들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 박수치고 환호했지만 이내 그런 박수의 소리는 사라지고 경건의 침묵 속에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올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 시간이 지나자 이 맥스웰 목사님과 뜻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이 맥스웰 목사님은 빈민가를 찾아서 천막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목회자가 없는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고요. 또 레이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악의 가로서 유학의 꿈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그 꿈을 내려놓고 이 빈민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통해 어렵고 힘든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찬양 사역자로 동참하게 됩니다. 물론 성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과 대답 속에 큰 손해를 보는 성도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유력한 신문사를 가지고 있었던 CEO도 이 신문의 광고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옛날이었으니까요. 신문이 많이 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정적인 광고와 뭐 술이나 담배나 그런 유해한 이 광고들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건가? 예수님이 신문사의 CEO라면 이런 광고를 받았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며 이런 광고를 끊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문의 판매 수는 떨어지게 되고 급기야는 그 신문사가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철도 공장의 감독관으로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 내에 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냥 덮고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과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외부에 알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날라왔습니까? 결국 그분에게는 해고 통지서가 날라와 실직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위해 이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도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믿는 이로서 신앙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공통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었습니다. 이 3년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역의 흐름 속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초점이 점점점 선명해지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죠. 산상수훈처럼. 때로는 오병이어와 같이 배고프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빵과 음식도 나누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대중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들로 훈련시켜서 그들을 전도자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사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12명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명한 초점은 12명의 제자를 대표하는 누구를 향한 초점이었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향한 초점이었어요. 베드로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좋겠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저렇게 넘치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입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 영적 베드로가 바로 저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것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베드로와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죠.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장이니까 결론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복음서적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의 또 다른 결론이 이 요한복음 21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결론이 무엇이냐? 21장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던진 질문이 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사랑의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이어 베드로도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곧 내 양을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서의 결론이요. 베드로에게 준 결론의 말씀, 우리에게 준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나도 주의 사람들을, 양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의 본문 속으로 제안해 본다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을 때로는 희생으로, 때로는 섬김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주님은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에게 붙여준 양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양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세 가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WBC 주석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표현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세 종류의 양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양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어린 양, 아르니아라고 하는 어린 양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 본문 말씀 15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의 어린 양의 헬라어가 아르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어린 양이라는 말처럼 갓 태어난 그런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라, 우리가 feed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feed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갓 태어난 어린 양이니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령한 젖, 이런 부분들을 먹여라. 어떤 사람이 어린 양과 같겠습니까? 앞서 찰스 셀던이 썼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등장하는 그 남루한 남자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초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초신자는 사실 잘 몰라요. 교회 밖에서는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낯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새가족을 신방을 했었는데 이 새가족, 그러니까 초신자이면서 새가족이었는데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회개, 구원, 중생, 성령 충만, 뭐 성화, 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좀 편하게 쓰잖아요. 근데 처음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그게 되게 생소하고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인 통해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큰 성숙한 분들이지만 교회 안에 온 초신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새롭게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어린 양 아르니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앙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 번째로 사랑의 대상자 아르니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보다 연약하고 낮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으로부터 사랑은 실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는 무시하지 않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끊임없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슷한 수준, 뭐 경쟁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보다 뭐 예를 들어 높은 자리에 있는 분, 뭐 존경할 분도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시선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곳에 향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실천의 첫 번째는 이 어린 양, 연약한 자, 낮은 자, 이 아르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아르니아를 품으신 사랑하신 삶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것이 낮아짐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올라올 수 없는 사람에게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내가 내려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일한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으로 낮은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낮은 자들과 친구로 지내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뽑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이하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어부였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학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문도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격도 거칠어 어떤 아들들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다혈질이고 이런 어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유명한 랍비의 제자들도 있고 유명한 철학들의 제자들이 있는데 비교 불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삶 자체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르니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중세시대 때 이 패스트가 전염병처럼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말로는 이 패스트가 흑사병이잖아요. 여러분 왜 흑사병인지 아시죠? 이 죽을 때 시신이 검게 변한다고 그래서 이름이 흑사병이에요. 왜 전염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죽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죽는 시신의 마지막 모습이 검게 변하니까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그 당시 유럽의 3분의 1이 이 패스트로 다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흑사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이 뭘 해줘야 되죠? 장례를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워낙 전염성이 강하니까 이 흑사병으로 죽은 가족을 시신을 그대로 놔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누가 장례하기 시작을 했냐면 그 당시 크리스천들이 그 시신을 모아서 장례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염된 크리스천들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더해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어려운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와 꽃으로 피어났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 때로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분들이 떠오른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내가 그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 가운데 순종하여 아르니아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사랑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양 프로바티아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16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양이 프로바티아, 성장하는 과정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먹이라, feed라는 단어보다는 치라. 이 친다는 말이 뭐냐면 take care of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보고 배려하고 세심히 다루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의미가 함께 맞물려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 베드로와 우리의 관점에서 프로바티아는 누군가 생각해 보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 그죠? 모든 면에서 자기와 같은 것이 많은 사람, 나이가 비슷하다든지 어떤 일하는 직종이 비슷하다든지 우리가 뭔가 그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랑의 대상자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자이기보다는 요즘 사회에서는 어떤 대상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경쟁자,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대상으로 여기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사랑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바티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이 하나는 이 비교 의식을 우리가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목표 의식을 가진 동지라고 하는 동지애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바나바는 성경에 의하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누구를 파송하게 되냐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지도자로 그냥 안디옥 교회를 잘 목회하면 되는데, 이 바나바가 사실은 누구를 찾으러 가냐면 이 동력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을 봅니다. 이 사울이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알려진 교회 지도자는 분명히 아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방인 선교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청년일 때부터 가말리알의 수제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 학식과 학문과 배경, 가문 모든 면에서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회심해서 다소에서 복음 전하며 살고 있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생각해보면 경쟁자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5절 한번 화면에 보시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찾으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렵고 힘들게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행위가 포함이 된 거예요.
다소에 가서 그냥 만나서 데려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힘들게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애썼고 데려오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뭐 삼고초려와 같은 그런 간절함 가운데 이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경쟁자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웠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세우면서 동역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울과 함께 동역하며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결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말씀 구절이 바로 여기에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붙인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며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이방에 안 믿는 사람들이 물론 비아냥거리는 별명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구별된 멋진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다면, 사울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마음속에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롭고 오로지 공통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불행한가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이 있는데 불행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 속에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내가 적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게 전반적으로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불행과 우울함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에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는 있고요,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나에게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게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지 않겠습니까? 이 지체가 똑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눈과 코와 입과 뭐 손과 발과 이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기능을 하면서 살아있는 몸을 이루듯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 특별히 이제 저도 한 4년간 한인교회 목회하면서 저런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부서는 다 잘하세요. 부서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 다 잘하죠. 그런데 이제 부서 간의 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더 잘하나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오히려 공통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통의 목표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또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지 않는 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유니버셜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 프로바티아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양은 어떤 양입니까? 이 장성한 양, 이 프로바타라고 하는 양도 사랑하라 말씀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의 양 프로바타라고 하는 건 장성한 양이에요.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양 중에 이 프로바타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아르니아와 똑같이 왜 먹이라 이런 동일한 표현이 되어 있을까? 이 장성한 양은 뭐 더 이상 먹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먹이라라고 하는 건 이 단단한 음식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들에게 맞는 단단한 꼴을 먹여라. 이것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이 하나는 그 높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불합리한 명령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이 굴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분을 비난하거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과 예의가 있고 더군다나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당달한 음식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고 또 때로는 필요한 말을 직언할 수 있는 것, 그런 어떤 대상자로 여기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국 사회도 이 지역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 지역 간의 갈등이 뚜렷하거든요. 특별히 북쪽과 남쪽. 북쪽은 갈릴리 중심,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웠어요. 남쪽은 아무래도 많이 배우고 재산이 많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북쪽은 반대로 갈릴리 출신이다 보니까 어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힘과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어디에 세워졌냐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예루살렘 교회 그 두 수장은 누구였느냐? 하나는 베드로였고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두 기둥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북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생활을 버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들이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남쪽에 부유한 사람들이 유무상통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의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생겨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출구의 희망의 빛은 언제 우리에게 비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함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사랑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연약하고 어린 양과 같은 아르니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와 비슷한 프로바티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프로바타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우리를 향해 베드로야, 장훈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과 함께 그런 양들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의 초점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베드로를 세워주시되 높여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께서는 그 나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지금도 세워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아르니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나와 경쟁하며 살아가는 프로바티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보다 높이 있는 프로바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분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의 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인류를 향한 것도 맞지만, 주님의 시선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도 맞지만 주님의 시선은 바로 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어린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 먼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고 실족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들의 자리에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높은 이들을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와 비난으로만 일색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며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행동을 통해 주님을 기뻐하시며 그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삶의 실천자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는 주님의 큰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통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인류를 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사랑을 통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그 마음을 열고 받은 사랑의 통로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그 분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생활하는 경쟁자와 같은 분들,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세워 주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동력자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높은 분들을 바라볼 때 존경과 사랑으로 아버지 안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붙여준 많은 분들 우리로 사랑하라고 붙여주셨음을 깨달으며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실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